근데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궁색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그렇게 못 살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째째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정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뭐 세상에 얘기하면 만사형통하고 가와 만사성이 되고 뭔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저절로라고 하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아까 그 후배 목사님처럼 교회를 키워보고 싶지만은 젊은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더 씨앗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헌신과 충성이 그 다른 교회보다 더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면 그만큼 나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가정에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집, 여러분 행복하고 웃음 있는 집 저는 못 봤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 말도 때로는 참아야 돼요. 꼭 내가 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웃음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잘 먹을 때는 그냥 우리도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힘들 때, 내 신앙 지키기 힘들 때 그때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제도적으로 때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들 때 그때가 우리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할 때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거든요.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진 지 오래되고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고 BC 722년에 왕이 되어서 5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왕으로 오래 있었고요. 10번째 왕으로서 어린 나이 1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해서 신앙에 바로 섰던 그런 왕이었고요. 이 우시야 왕이 있던 때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평안하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도 이 지도자라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소상공인, 우리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느냐? 이 지도자 한 사람은 누구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이 사회주의적인 그 포퓰리즘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서 그저 베풀고 그냥 있는 사람들 갖다 그냥 없는 부족한 사람들 나눠주는 이게 정책을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이게 나라의 왕조 얘기를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라 왕조하는 나라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 대표적인 세계적인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야당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뭐 당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유다가 가장은 아니지만은 부국 강국을 이루었던 때. 그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잖아요.
근데 오시아 왕이 오늘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강성하여지매 같이 읽어 시작 다시 시작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기념하여 그랬습니다. 그 오시아 왕이 잘 되고 나라가 부국강국 걸리고 안녕하는가 교만하겠다.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때 조심해.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장 10절에 너희는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생활이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조심해. 그때 우리는 깜빡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 깜빡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주 최고인 줄 알는 그런 아주 자만에 빠질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하니까 나라가 부국이 되고 나라가 평하니까 이때 깜빡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저라는 것은 우시아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쳐갖고 문둥병에 버렸어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가서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놈 하고 치신 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결국은 이 문둥병 걸려서 나중에 죽었거든요. 그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나라가, 왜냐면 사람이 죽어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러던 왕이 죽으면 국민이 애통하죠. 애국하죠. 아깝죠. 근데 어떤 왕은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왕이 있지 않아요? 유다에도 그런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오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내려서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남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북진 정책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유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나라의 그런 위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냐고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우상 앞에 가서 기나이다는 좋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예배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외세의 침략보다 더 큰 위기는 내부에 있었거든요. 내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나라도 뭐 북한이 북핵이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나라의 분열인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외세의 침략보다 더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도 이 요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디를 봐도 절망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 한숨이에요. 그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보호자에 쫙 앉으신데 그 옷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늘 그룹들이라고 하죠.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는 그룹들이 날개가 여섯인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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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거룩함이 온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발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 세 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의 길을 발견할 건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발견하지 말라, 이거 찾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분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가를 발견해야 그분은 돈을 잘 벌어요. 사업하는 분은 내가 다른 식당보다도 다른 가게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음식 맛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보험사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갖고 우리 시내 가게를 잘 되게 하고 이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발견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내 인생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게 하는 소중한 세 가지 발견을 이사야가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하죠? 궁금하죠?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 역시 용도중앙교회네요.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세상을 볼 때는 절망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미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때는 절망이었는데 성전에 나가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영어로 미국 사람들 그럴 때는 so what? 어때? 괜찮지 그래.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아까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유다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지금 평화 하는데 여러분 평화가 이게 대가 없는 평화가 이게 좋습니까 이게? 북한이 정말 이게 핵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 보여요.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도 지금 금방 핵폐기가 될 줄 알고 뜨겁고 대들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핵보다는 이제는 미사일만 없애라. 제발 미사일만 없애라.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 있는 상태로 우리는 무장의 해제가 되는 무장 해제. 시대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참 불안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언제 잘리는지 직장이 어떻게 망하는지 직장이 언제 문 닫힐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규제가 너무 심해요.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이 한국에 규제가 너무 심해서 하려고 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헬 조선 하잖아요. 헬 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선이 이게 지옥 같다 이거예요. 소망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대적인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냥 외형적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도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도 많고 거짓되고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오늘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내 안에는 미움도 많고 거짓도 많고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위선도 많고요. 유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은 그렇잖아요. 조금 바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해야 돼요. 예배는 다음에 해도 예배는 안 해도 된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멀렸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일을 멈추고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파트 계약을 하려는데 이 아파트 계약
11시 오늘 주말 11시에 오는데 거기 계약하면은 500만 원이 싸다. 남양이고 좋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한다. 그러면 거기는 500만 원이 더 비싸고 북향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11시에 가요. 주말 11시에. 11시에 가요. 오후 5시가 안 한다고요. 왜? 500만 원 싸니까. 1000만 원 싸고 100만 원. 아니 500만 원, 50만 원만 싸도 거기 간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아멘. 정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참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예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보다는 돈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던 시대에 이사야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는 밝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이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망을 가져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절망하지만 이 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쉼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만 나죠. 좀 힘들어도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막 죽냐 사느냐 그래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뭐 하냐 안 하냐 아이고 그냥 세상 같은 치압거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저기 바다 건너가는 데에 바다. 요즘요 진짜 이사야가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 그래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 이전에는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내가 강건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이전에 내가 상처와 아픔이 많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내 상처가 아무리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 그래야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고 그래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싸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직업을 갖기 전에 직장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직장을 얻은 사람 얻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안 만나도 되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직장 얻기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직장 있어요. 직장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목사님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직장 얻고 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지? 직장이 하나님이야 직장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직장 일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직장에 이러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와 셈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성전에 가득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오, 화로다. 이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것은 나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대부분 죄는 입술로 짓거든요. 입으로 져요. 여러분, 그 입만 조심해도 죄는 아마 반은 안 져요. 제가 볼 때 반은. 그러니까 입 조심을 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입 조심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멘.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내 말 한마디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어요? 은혜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그러구나 마나. 예? 우리 입 조심.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가 내 입 부정한 입술이요. 나의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예배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데는 갈릴리가 돼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밤새 고기를 잡으면 못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아이고 내가 밤새 했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나를 쫓아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 안 읽어보셨나? 가만히 계시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새마을회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곳이 새마을회관이에요. 아니,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또 새마을운동을 분이 저한테 전화 오랬네. 마을회관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을회관이고,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아니다, 반대로 말할 때도 있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는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요. 그래야 죄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열심히 나와야 되겠어요? 가끔 나와야 되겠어요? 열심히 나와야 진짜요? 아멘. 진짜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뭘 봐라?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올바른데, 내가 바른데,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생각이 짧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시건방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 모습이 손까지 다 들려요. 여러분, 지금 먼지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빛보다도 쫙 햇빛을 보면 여기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먼지가 여기로 아마 먼지 수천 개 마시는지. 안 보이지만은 여기보다 더 강한 빛으로 보면은 먼지가 여기 쫙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해야, 이것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도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도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다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죄가 하나님에게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느껴야 살아도 살만 나지. 여러분 이왕이면 살아도 살만 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 발견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발견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띄워줘야죠. 딱 화면이 딱 나와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사야는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돌아오시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는 톱으로 그냥 잘림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럼 나도 죽으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왕 우리도 살아가야 내가 왜 사는지,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힘들어도 힘든 것을 일어날 수 있고,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10030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그렇다면요 힘들어도 청동하고 힘들어도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네. 사명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실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축복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눈만 떴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영도중앙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뭐 할 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은 영어로는 파이어 당한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실제. 잘림, 해고, 잘리는 한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잘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사야는 시대가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죄를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